네, 오늘은 주가 보는 것을 보라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무리를 걷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겪는 풍랑은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또 어떤 잘못을 해서 겪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에서 만난 풍랑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에서. 그래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죽을 고생을 하냐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나요. 하지만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에서 만난 풍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어떤 계획하신가 뜻이 있으며, 또한 그곳에서 주님이 행하실 특별한 일이 있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또 11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이 풍랑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네. 오늘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놀랍던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치죠?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야, 안심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믿기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유령인지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인적인 사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매일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인생에 이런 풍랑이 몰아칠 때 구원자 되신 능력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그 능력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찾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 풍랑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능력과 또한 자기의 방법과 노하우와 어떤 노력으로 그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부단히 애를 써요. 운조와 풍랑을 헤쳐나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풍랑에 배가 자초되어 침몰합니다. 여러분, 풍랑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이 심하게 몰아치면요, 그때 그 풍랑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겠구나.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부양을 하시든 하늘에서 어떻게 오시든 날아서 오시든 오시겠구나. 그것도 아니면 홍해를 가르듯이 그 바다를 갈라서 오시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에 주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여러분,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지 진짜 예수님인지 반신반의할 때 베드로가 너무나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 살았다, 안심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만족하고 아, 살았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함께 걷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요. 아, 주님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도 진짜 대단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더 큰 믿음, 무슨 믿음이냐? 베드로처럼 그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전현도 지사님, 인생을 살면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일생일대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한가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모험을 할 때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곳, 배 안이죠. 배 안. 그런데 정말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정말 그 배 안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배 밖보다 배 안이 더 안전하지. 누가 봐도 이 배 안이 안전지대고 저 배 밖이 위험지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자기가 거하는 그 배 안, 이 안전지대를 버리고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배 아니면 그 안에 있어야지. 왜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안전지대인지 아니면 위험지대인지가 판가름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집. 하지만 폭풍이 치게 되어지면, 창수가 나게 되어지면, 바람이 거세게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요. 다. 오직 반석 위에 세워진 집만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안전지대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기 시작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자, 자기의 비즈니스를 지키고자 성을 쌓아요. 성. 가인성, 바벨탑, 여리고성. 그 모든 성들, 탑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살면서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절대 안전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걱정 없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가 아닙니다. 나를 평안케 하는가 아닙니다. 나를 정말 살리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안전지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 믿음의 몸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부모, 친구, 친척, 번듯한 직장 다 버리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고대 사회는 힘이 지배하던 사회, 힘, 가족, 혈연, 지연, 터전, 이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젠 더 이상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가정을 떠난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위험천만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에 이주하면서 얼마나 조심조심하며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조심. 여러분,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았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들어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움을 해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가요.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위험. 어린 다윗이 굳이 나가서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얼마든지 모른 척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싸워요. 이 싸움 한 번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라합,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만약 이 전탐꾼을 숨겨졌다가 발각이 되면 모든 가족은 그 자리에서 몰살이에요. 몰살. 그럼에도 라합은 자신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이 전탐꾼을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왜요? 여리고성이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높이가 10층 높이에요. 그 다음 이 성은 외벽과 내벽, 성벽이 2개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2대의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예요. 세상에서 이 여리고성이야말로 정말 튼튼한, 모든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라합 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나아가면 암살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어요. 사는 방법은 왕이 지팡이, 금호를 내밀면 살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마음 편하게 데이트하러 가지 않아요. 데이트 가듯이 가는 게 아닙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요. 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바샤, 이 고레스 왕까지 이어져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총리가 돼요.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천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어떻든 간에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총리, 가장 어떻게 보면 2인자로 세워요. 그런 다니엘을 시기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또한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굿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고관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을 샅샅이 조사해요. 샅샅이. 근데 진짜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에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하자. 사람한테도 절하게 하지 말자. 오직 왕한테만 절하게 하자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요. 법령. 왜냐하면 그 당시 궁궐 대신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지 않으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창문 닫고 골방 들어가면 돼요. 골방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어떻게 되고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왜 다니엘은 위험을 자초하는 걸까요? 왜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냐는 것이에요.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 굳이 왜?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안전지대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안전지대로 삼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거고 자기를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모험과 도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10년. 근데 10년을 선교 여행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은 그의 10년 인생이 늘 위험이었어요. 위험에 노출되었고 또한 실제로 위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위험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지대에 머물라고 이야기해요. 돈의 안전지대, 권력의 안전지대, 건강의 안전지대, 사람의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너 여기 벗어나면 큰일 나. 반드시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안전지대들이 정말 나를 지켜주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던 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살려요? 우린 코비드 겪으면서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어. 내가 코비드 안 걸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근데 다 걸렸어요. 한 번만 걸리나요? 2번, 3번 걸린 사람도 있어요. 주사 맞고 괜찮다는 영양제 다 때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안전한가요? 어디가 정말 안전한가입니다. 제자들은 배 안이 안전하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배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 저 바다 위가 더 안전하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발상의 전환, 그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일들을 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라합, 에스더, 다니엘, 사도 바울, 베드로, 아니 수많은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으로 그들이 나아가요. 죽을 것 같았던, 야 저기 가면 죽겠네 생각했던 그곳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최애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만이,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29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가 배 밖을 나와 물 위를 걸었을 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가장 놀랐을까요? 저는 11제자들이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11제자들이. 왜냐하면 제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를 저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11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 쟤 또 설친다. 쟤 좀 누가 말려줘, 쟤 좀. 야, 누가 예수님이니까 바다 위를 걷지. 네가 무슨 주제에 바다 위를 걸어.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핀잔에 진짜 여러 가지 넘버그 줬을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제자들이 단체로 패닉이에요. 이건 뭐지? 왜 제가 저기를 걷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안주하며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진짜 안전지대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려면요, 배 밖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 박차고 뛰쳐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곁인 줄 믿습니다.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옆에만 있기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곳은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 주님이 계신 그곳은 모든 것이 안전한 곳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 기도해 주면서 느끼는 바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힘들구나.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예요. 힘들어도 주님 옆에 꼭 붙어 계세요. 붙어 있으면 삽니다. 이민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밴쿠버에 사는 것이 풍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의 할아버지가 와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여러분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폭풍 속에서도 바다 위를 걷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걷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믿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오면 그 풍랑 때문에 배 안에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풍랑이 몰아치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풍랑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라 풍랑이 오면 이제 내가 살겠구나, 내가 이제 이 풍랑 위를, 이 바다 위를 걷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소망과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